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안에 지금 이 공간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머리로 그냥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이게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을 해서 부족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부족한 인간이 되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어떤 고통까지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끝내주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다 끝내주시고, 그 다음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옛 구습관을 가지고 옛사람에 속해가지고, 사탄 마귀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역사하지, 옛사람을 다 처리를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까지 이겨놨거든요. 오늘 보면은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들어간 거예요. 사망 속에 들어갔다고요. 죽음 속에. 그리고 거기서 사망 권세도 이기고 사탄의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이 부활이에요. 또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에 죄를 지은 예수님이라면, 죄가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무덤에 들어가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무덤은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곳이 무덤이에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끌어들이는 것이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사람은 다시 무덤 속에서 살아나가 나올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못 가두어 놓고 있다가 토해버린 게 부활이라니까. 그래서 이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향을 바르러 가는 거예요. 향을. 그래서 그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다 살아가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난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과 죽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 예수 믿고 새로 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이겨놨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 죽음은 그냥 삶에서 천국 가는 문을 입간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는 것밖에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그냥 영원한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이게 문제지. 그럼 지옥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외부로부터 난제가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나 외에 외부. 그러면 자식도 외부예요. 남편도 외부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외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교인들도 다 외부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그 난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은 내가 이제 이 뼈를 교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 이러니까 비스폴에 가서 뼈 교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하고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나 그분한테 받겠다. 그러니까 뼈만 교정받아가 되느냐? 근육을 완화시켜야지. 그럼 근육이 완화된 당신은 왜 그러냐? 아침부터 그렇게 또 그랬다니까. 왜냐?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내 생각에 다 맞추려고 하느냐고요. 내 틀을 깨 부숴야 된다니까. 자기 의를 십자가에서 그 틀도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거 아닙니까? 내 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는 거예요. 끝내놨다고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은 내 틀에 맞춰라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아, 이것도 내 틀이구나, 내 의구나, 나를 먼저 바라봐라고요. 근데 왜 자꾸 남의 건, 나는 이거 하고 싶다고. 안 그래요? 아멘.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정을 바로 받고 싶다고요. 그럼 나도 이제 오면서 그런가? 그래, 니 나는 나 그런가?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만 또 이제 외부는 그래 그런가 했어. 근데 내부적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런 일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오면 내 속에서 이제 이게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생명 일기가 좋은 게 뭐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끝내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잖아요. 우리 죽음까지도 끝내놨잖아요. 우리 질병까지도 끝내놨어. 그러면 왜 병 걸리냐? 여러분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간다고요. 병이 다 고침받아가 간다니까요.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 옛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을 우리는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옛사람도.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매미가 여름에 나무에 붙었다가 매미가 껍질을 벗어 나와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나오죠. 그럼 껍질은 나무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보면은 꼭 매미 같이 보여. 그럼 잡으려고 보면은 껍질이야. 그 껍질 뜯어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꾸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오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지금 가는 거예요. 왜? 향을 발라야 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향을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다 닫아놨어요. 그리고 3일 되면 또 이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예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못 치고 다 가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하고 가는데 갈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훔쳐간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 지금 무덤 가까이에 모든 이 병정들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가면은 뭐야 하고 볼 정도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금 전부 다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 싶었어. 그런 상황에 이 두 여자가 걸어간다고 그 여자의 힘으로 더군다나 이 문이 돌문이 이렇게 해서 그 돌문은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라졌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돌문을 닫아놨는데 여러분 그거를 손톱도 안 들어가게 손 하나가락 안 들어가게 딱 맞게 돌문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열겠어요? 여자 둘이가 장경 10명이 연다 해도 지금 열릴까 말까 할 그런 돌문인데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거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인데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살아가지고 안 가보면은 좀 미안하고 안 가보면은 양심에 가책이 오고 그러니까 둘이 가는 거예요. 과연 갔으면 우리가 어떡할까? 어떻게 했지?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0.1%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줬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살려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봐야 돌문이 닫혀있고 그리고 가봐야 병경들에게 붙들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가는데 참 고통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돌문이 에포 알같이 빵 뚫려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서, 여러분, 이 돌문이 빵 뚫려가지고 여기 이 군인들이 앉아있는 그 위로 빵 올라가니까 이 군인들이 전부 다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하얀, 지금 오늘 본문에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군병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버버버버버 그리고 덜덜덜덜 뚫리고, 살려만 주신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겠습니까? 하고 다다다 떨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총칼 들고 있던 거 전부 다 내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자라니까. 어떤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난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큰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벌벌 떠는데 이 둘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맞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동그란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 다 날 살려라고 도망가고 모닥불만 지금 피어져가 보글보글 따뜻하게 모닥불만 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막혀있는 돌을 다 굴러내 버렸습니다.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도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잘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 해결은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실은 안 죽으려고 살잖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오래 살려고. 안 죽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그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지금 천국을 이루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예수님과의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요 문 하나만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냐고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 가난도 해결해 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 가난한데요? 가난하죠? 근데도 가난도 해결해 놨대. 그러면은 내 속에 예수님으로 부유함을 느끼는 자들은요, 가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앞에 것만 보고 나는 가난해, 돈이 없어, 뭐 어째 이러면은 그때는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 마귀도 해결해 놨다니까. 여기 지금 3일 동안 음부의 권세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고 나온 게 바로 부활 아닙니까? 그럼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도 다 이겨놨으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귀 역사야 하지 마세요. 무슨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고 있다니까. 이제는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완전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린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가 큰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했어요.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를 해내 버린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자꾸 가로막는 그 돌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돌로 가로막고 있잖아. 지금 군인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우리를 자꾸 가로막고 있다고요.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면 안 돼.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돼. 계속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선과 악이 다 끝났다고요. 네. 선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선악과의 나무, 이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선하게 살거든. 자기는 계명을 다 지키고 살거든. 자기는 착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너 인생이 어떻게 되냐? 좀 인생 똑바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 사람다운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 선한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사들, 종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을 사실로만 보고 표면으로만 보고 이걸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예.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씨를 뿌려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으로 울리면서 나타난, 어떤 이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귀에는 천둥 소리였지만은 하늘에서는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잔치 소리예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한 찬양 소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땅도 막을 수가 없고 하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린 죽을 때 부활해. 여러분 다 죽어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난 부활 안 했어?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지. 부활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은, 아직도 선악과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책임지지 못한 일이죠. 저는 계속적으로 부활 후에 새 생명, 거듭난 생명,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생명이 뭐냐고요? 거듭난 생명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장사되고 내가 부활했고 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 재창조된 생명으로 사는 게 새 생명이라고요.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든 번개 소리든 지진 소리든 하늘의 모든 징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리로만 알아서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것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지 뭐.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음을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는 정말 이 땅에 누가 부럽겠습니까?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장관? 뭐가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 세상 거 다 내 건데. 무슨 문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통과하는 관문이구나. 예수님 만나는 작업이구나. 그것만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그 깨닫는 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문제 계속 엮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안 죽었어. 그리고 그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지. 예수님이 어쨌든 부활은 내가 부활한 거예요. 아멘. 내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어쨌든 하늘도 막을 수 없고 땅도 막을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난 죽었어 부활해가 천국 간다 이 마음 버리세요. 이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삶을 닮아가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고 싶어. 이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막 나와가지고 별의별 짓 막 맨날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세상 말이나 하고 하면은 결국 그 사람 보면 니나 잘 믿어라. 내한테 이래 뭐 예수 믿어라 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 믿어라. 니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똑 떨어진다.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가 되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인생을 엽니다. 부활은 이 막힌 인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막힌 담이 있습니까? 재정으로 막혔습니까? 자녀로 막혔습니까? 질병으로 막혔습니까? 어떤 문제로 막혔습니까? 부활은 인생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내 부활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새로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모든 문제, 모든 난제 일시에 다 열어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 또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이 끊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밤에 밤잠 못 자고 또 낮에 일해야 되고 너무 복이 터졌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인간의 몸을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계속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양을 죽였는데 또 다른 짐승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짐승 죽여가 완벽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자고 쉬어라 했잖아. 안식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요 안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묶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평안함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네. 있는 데서 즐기면서 사세요. 왜 맨날 첫날 찢이고 뽑고 그러고 사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데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같이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남 간섭하지 말고. 성경은 안 변한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도 우리 옛사람인 DNA가 있다고요.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그 DNA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예수님도 그거 가지고 사용하겠다는데 왜 자꾸 사람이 자꾸 변화시키려고 난리를 쳐요? 그냥 내비두셔, 내비둬.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걸 그냥 봐줘. 그리고 내가 변해. 내가 변하면 상대는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나는 변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읽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이 직분을 목사로 받았으니까. 천만에만 직분 목사라고요. 측평시도 보다 못한 목사도 많아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DNA는 안 바뀐다니까. 그냥 내비두고 내가 바뀌어.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 맺고 내가 처리할 거 옛 아담 처리하세요. 옛사람을. 그러다 보면 상대도 옛사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에 내 각구에 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믿고 나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면은 자꾸 옛사람을 자기같이 나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상대를 바라봐요. 너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 문제 해결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도 안 했는데 무덤이 열려가지고 무덤에 가까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던 무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 다 쫓아버렸다니까. 죽으러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병정이 되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마리아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키던 병사들은 전부 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모닥불 피워가면서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다 쫓겨난 거예요. 다 도망갔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만지지 마라. 아직 내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지. 만지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보며 날마다 들으며 사는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걱정근심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아주 연약한 자로 계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연약한 자로 있었어요. 아주 초라한 자로 있었어요. 허무할 모양이 없는 자로 있었다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사탄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야지. 이것이 만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유대병정 같이 쫓겨가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나마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알잖아.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십자가 통과한 새 생명을 얻는 방법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맨날 이제 생명 선언을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냐? 생명 선언을 계속적으로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이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왔다니까. 근데 애굽을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겠어요? 노예 근성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왔어. 왜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마귀 근성 빼기 위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잖아. 그 노예 근성 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라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만 듣다 보면은 아직도 이 옛날 애굽의 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나안 땅에는요 새로 태어난 광야는 새로 태어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노예 근성 있는 자들 다 죽여버렸잖아.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 그 다음 노예 근성 모르는 새 생명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옛날에 있던 세상에 사탄 마귀가 놀던 그 생활을 이제 교회 오면서 자꾸 빼내야지. 예수께서 자꾸 예수님 이미 다 처리해놨어. 끝내놨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꾸 그 근성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고 그 다음에는 다 빼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시 태어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꼴이 나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돼. 이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거기 믿어져야 돼요. 거기 안 믿어지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교회 다녀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생명선언을 하루에 100번씩 좀 외우세요. 그거는 요만한 거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길 가다가도 외울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차 타고 앉아가지고도 읽을 수 있어. 눈이 어두워서 못 읽어요? 그럼 녹음해가지고 귀로 들으세요. 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여러분 맞아.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네. 진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네. 이것이 확 와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난제가 오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저께 그러잖아. 바다에 태풍이 불면은요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태풍이 불면은 해일이 일어나는 게 그럼 바다 위에 있는 거는 모두 다 부서져요. 배도 부서지고 집도 부서지고 뭐도 부서져요. 고기는 거기에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수십 미터 속에 바다 깊은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은요, 바다 깊은 물속은요, 아무리 위에서 해일이 일어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깊은 바닷속에는 큰 고기들이 살잖아요. 많은 고기들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휘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꼼짝하지 않고, 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책임지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삶은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시라고. 속에 있는 옛 사람들을, 옛 아담들을 다 처리하는데,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빨리 여러분들 처리하면은 이제는 우리 가나보냥 교회는 완전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엄부의 권세까지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